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인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304장 4절 가사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보답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그저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찬양과 감사,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되 힘껏 찬양하셔야 돼. 이따 제가 볼 거예요. 힘껏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힘껏 찬양하셔야 돼. 평생.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뭐예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간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할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의 첫 마디가 뭘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절 2절에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난 다음 오늘 본문 첫 마디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인하여 찬송하겠다?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오늘도 복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는요, 교회가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식상한 나머지 교회에서 복 얘기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좀 떨떠름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찬송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 있죠. 좀 껄끄럽게 여겨졌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446장 후렴 부분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뭐 달라고요?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이 복 주옵소서. 이 후렴 찬양이 굉장히 노골적이잖아요. 복 달라고, 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서 이제 신학이 철이 든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고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누릴 줄도 알아야지. 근데 못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 누릴 줄 몰라.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신앙이 철이 들고 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기에 막 힘을 넣어서 그냥 막 크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복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막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고 젓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불에도 잠자리에 달 때 내 머리를 베는 베개에도 막 복을 얼마나 한자로 크게 적어놨는지 몰라. 세상에 살면서 복 받고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진정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진정한 복이 뭘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 복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해. 뭔지도 모른 채 막 그냥 좋으니까 그냥 뭐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결말이 별로 안 좋더라, 이런 얘기 자주 듣곤 하잖아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여러분. 반대로 전화유복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복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고. 내가 밥을 먹어도 몇 숟가락을 더 먹었는데. 그런데 복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복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에 보면은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요 세 가지를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이 잘되고. 무엇이 잘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안 됐는데, 잘못됐는데 다른 게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 돼도 강건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복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에만 그냥 아등바등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세요? 그걸 오늘 말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 4절 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자, 이 신령한 복,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야, 내가 여러 종교, 이 세상의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이 기독교를 선택했어, 택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른 종교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수양하고 돌을 닦고 내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기독교의 본질 중의 본질인 것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세상에 70억이 넘어가는 인구 가운데 나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입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4절 5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누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만히 보니까 야, 제가 참 착하게 사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착함을 보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야, 쟤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전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정말 모르죠. 왜 날 사랑했는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창세전에 이 예정교리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왜 나를 택했는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예정교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되돌아보니까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올 한 해 절반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택했다면 내가 이래서 저래서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하면은 이게 언제 변질이 될지 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뭐라고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신령한 복,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이 단어, 지금 속량이란 한자로 풀이하자면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고 되산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를 들면 노비였던 자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돈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어. 이제는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양민으로 평민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값을 치르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되사셨을까요? 당신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되사셨다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찬송가 257장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일부 때하고 다르네. 일부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 일부 때는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네요. 있지요. 알고 계셨네요, 여러분. 자, 그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사죄의 선언을 해요. 용서의 선언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즉 회개, 우리가 각자 참회의 기도로 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예배 시간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03장 어찌 찬양 안 할까, 요걸 그대로 우리 한글 찬양의 제목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찬양에도 어찌 찬양 안 할까,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이라고 돼 있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1절의 마지막 부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 303장 1절 3절 마지막 모두의 고백이 뭐냐?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고백이에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세 번째 신령한 복,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의 보증. 이게 세 번째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음을 확실히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을 친다라는 것, 보증을 한다라는 것. 보증 서면 어때요? 가서 인감 도장을 딱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사인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결제 서류를 냈을 때 그 결제의 최종 사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고 우리에게 결제서류에다 최종적으로 사인하신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물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인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말씀하잖아요.
6절과 12절, 14절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12절 읽습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16절 말씀 시작.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베푸르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에요. 이 7월 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2026년 이 남은 한 해도 그렇고요. 아니 평생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어져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꽃이요 열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서울영락교회 목회하셨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981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회고하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나왔어요. 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자기 평생에 감사할 것을 손꼽아 본 것이죠. 손꼽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해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고백의 밑바탕 위에서 작시한 가사가 찬송가,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찬송가 444장 안 불러봤을걸요. 한 번도. 444장 거기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 후렴에 어떤 내용이냐?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2절 그 본문을 가지고 찬송을 작시한 거예요. 내게 주신 크신 사랑으로 무엇을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후렴구예요. 후렴구. 이것이 찬송가에 실린 유일한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지요?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첫 번째, 다른 가정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로 안수받고 오늘 이 순간까지 27년 동안 목사로 살았으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31년을 함께 건강하게 붙어 살고 있으니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있음 또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서귀포 반석교회 부임에서 부족하지만 무려 19년 동안 목회하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동양의 스승인 맹자가 그의 책인 진심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자 삼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즐거움이 뭔가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첫 번째, 양친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두 번째,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구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세 번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군자 삼낙이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넷째로, 주님의 거룩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어쩌면 세어보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집에 가셔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일까요? 나에게만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베푸르신 하나하나 그 은혜를 짚어보니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송가 429장 뭐라고 노래합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